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도를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으로 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고의 동산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과 먹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아담아 왜 불렀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풍족한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동물도 있었지요. 개도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고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그것들도 아담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 때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한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기 이미 사별하신 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캐나다에 샀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사위와 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가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갈 수 없대요. 성경책을 못 가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하나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코란을 가져가면 성경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등학생들에게 야 너 남자야 너 여자야 스스로 말하지 마. 아직은 남자다 여자다 말하지 말고 네가 조금 더 커서 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네가 남자 신체적인 구조를 가졌어도 나중에 내가 여자야 그러면 자기가 여자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나다가 2005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사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저 프랑스 옆에 있는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제일 먼저 합법화시켰어요. 남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결혼의 제도를 이상하게 파괴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결혼 제도가 온전히 결혼 제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청년들은 다 결혼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최고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맡고 남편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큰 지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지키고 결혼 제도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실 이 말은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분노합니다. 남편에게 왜 복종하라고 하느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남편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즉 다시 말하면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는 질서 원리를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복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층 심리학에서 남자에게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왕의 이미지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상명 하복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질서적인 관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존경받거나 어떤 복종과 이 명령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무엇 아래 질서 있게 정렬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 아래에, 어떤 권위 아래 내가 거기에 질서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가 있죠.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못한다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저주 아니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쥐어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질서가 깨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저주스러운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목을 잡고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분들이 많던데 2부 예배는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신부 친구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매들은 이 말씀을 가지면은 분노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거 우리 믿으면 안 돼.
아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신 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불행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니까 갈수록 태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남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 24절 말씀 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무엇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복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도 복종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거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남편도 막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보일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 번 들었던 예화입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술만 먹고 오면 남편을 굿하고 때리고 뭐 진짜 남편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이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던 아내를 깨워서 술상 차리라고. 근데 그 집에 늦은 밤에 그 친구가 술 취해서 같이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어떻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야, 내가 예수님 보여줄까? 이 술 취한 남편이 자기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 보여줄까? 야,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야, 예수님 계셔. 내가 예수님 보여줄게. 그리고는 술 취해가지고 지 친구를 끌고 늦은 밤에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던 부인을 깨워가지고는 술상 차리라고. 이 여자가 술상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그랬더니 그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오면 술상 안주로 얼마나 차릴 수 있겠습니까? 딱 차려놨더니 그걸 막 뒤집으면서 이것도 술상이라고 차렸느냐고. 남편은 뭘로 하냐, 다시 차려오라고. 그 부인이 다 주워가지고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다시 또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또 다시 팍 뒤집으면서 이것밖에 못 차리냐고. 다시 차려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차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친구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 사과하면서 친구에게 봐라. 내 아내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 아내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복종은 그냥 복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합니다. 남자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기의 복종하는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남편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세요. 제가 하라는 얘기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두 번째, 행복한 결혼의 원리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본문 25절을 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힘들까요?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죽는 게 더 힘들죠.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더 큰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성질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제일 좋아할지도 모를 텐데.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죽어라. 희생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어지니까 그가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누이,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쪼다 같은 남편하고 만나서 어떻게 여지까지 살았어.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내려가죠.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랄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번에도 또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자.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157세 죽었거든요. 사라는 몇 세 죽었을까요? 127세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30년 일찍 죽었고, 같이 산 세월을 비교해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혼자 40년, 나중에 또 재혼하긴 했어요. 40년을 살거든요. 왜 사라가 일찍 죽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일찍 죽은 건 아닐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니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의 뭘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좀 변해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재력도 보고 모두 보고 하지만은 진짜 보는 게 뭐예요? 그 남자 하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그 남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 우리 장로님이 정진구 장로님이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위에가 이제 지연자매, 둘째가 지훈자매인데 저는 둘째 지훈자매가 결혼할 때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인데 전도사한테 시집간다고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에 그 김명덕 우리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선교사 나간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 전혀 생각 못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 전혀 생각 못했는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능력이죠.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27절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을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아내는 남편,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이 아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면 여자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함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최신실 씨가 그 광고에 나와서 이런 광고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자는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것이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잘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 속 사람이 더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다 좋은 남편이 되어서 좋은 아내와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은 거예요? 복을 얻은 거예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 이꼬로 복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 은총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 올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던 것은 제 아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기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내는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19장 곧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성경 구절 같이 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유산을 받으면 되잖아요.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내를 대할 때 또는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남자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9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32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결혼하기 전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가장 우선순위에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남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될 사람은 아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다른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소중하고 귀하지만 아내가 최고로 소중하고 아내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 아내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봅니다. 18절. 자, 6장 18절 말씀, 5장 1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한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목회, 가정에 관한 그런 책이 처음 소개된 게
그 월터 트로비치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에요. 아예 Married You, 나는 당신과 결혼했다. 외국 사람이 쓴 그 책을 번역해서 처음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 관한, 결혼에 관한 그런 책으로 소개되었었는데, 이게 80년 후반도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교사들 일일이 이제 신방을 했었는데, 신방을 하고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그 선물한 책이 뭐냐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 책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표지가 이렇게 덮여있으니까 뭔 책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 책을 선물한 저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니 제가 이제 그때가 29인가 그랬고 저희 집사람이 28이니까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결혼에 관한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I Married You라고 하는 이 결혼에 관한 책의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삼각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 꼭지점을 뭘로 했냐면 맨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 그리고 이쪽에 꼭지점은 남자, 이쪽에 꼭지점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자, 남편과 아내, 이렇게 3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맨 위에 꼭지점하고 2개의 꼭지점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남녀 부부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녀가,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사람이 누구와 가까워지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까워진다는, 친밀해진다는 것은 누구와도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결국은 부부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부부의 관계는 따로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믿음으로 살아가면 부부관계도 가까워지고요. 부부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도 가까워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1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19절을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요 19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예배를 드려라.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리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경외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서로 피차 종의 자리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가 예배돼요.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합니까? 복종해요. 상대방을 높여줘요. 존중해줘요. 섬겨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서, 가정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정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 되어진 남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원리,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결혼을 하게 하셨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가 따로 오고 이혼하는 것도 있고, 황혼이 되어서 이혼이란 말을 못 쓰니까 결혼합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결혼이 축복된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100번의 지식적인 교육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정말 다 행복한, 이 부모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나 결혼 안 하고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저렇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 내가 혼자 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무관심한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쓴 논문이 가정 목회에 관한 거였어요. 가정에 관한 거. 그냥 그것이라도 한 번 더 공부하자. 뭐 제가 잘하는 가정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거꾸로 보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몇 번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삶,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부부가 행복하면 결국 누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큰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모습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성령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